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같이 교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는 1등을 하고요, 어떤 아이는 꼴등을 합니다. 왜 그럴까? 가장 단순한 분석 방법은 얘들 머리 지능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타고나는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쉽게 그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재능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 요즘 월드컵 기간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또 어렸을 때 우리 나라라 슛돌이 하면서 그런 재능을 보였는데 또 축구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국 전력에 큰 보탬이 됐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렇게 머리 지능의 차이인 것인가? 근데 꼭 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기만성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세상의 상황이 변해서 갑자기 내가 성공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좀 늦게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것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돼야지, 그런데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의사에는 별 매력을 못 느꼈던 아이가 사람을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 그리고 내 신앙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을 때 이 의료 기술이 선교지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활용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 나 의사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기만성이 저는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성과들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야 공부할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막 시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주는 문제집 풀고 학교 가서 점검 받고, 강의 시간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자습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푸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은 갔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1학년 때 학사 경고를 2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 학사 경고를 연속으로 3번 맞으면 학교에 잘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공부할 마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고를 2번 맞았는데 내가 다시 2학년 1학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안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걸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월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들어가는 이등병의 마음으로 제대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등병으로 들어갔다가 병장으로 제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제안을 할 때 병장으로 입대시켜서 2등병으로 제대를 시키면 이 나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등병 지나고 군대에 딱 제대하고 나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바로, 저희 학교는 사립이라 몇 명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등 안에 들어가지고 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신대원에 입학하고 난 뒤부터는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또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사님들과 같이 얘기하고 대화할 때 나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 있었고, 그리고 책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책을 읽어야 내게 되는데 우선 책을 사는 걸로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언젠간 읽겠지. 그래서 1학년 때 산 책을 제가 권수를 세보니까 한 16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면 그냥 학교 서점으로 내려가서 그냥 쑥 둘러봐요, 이렇게. 그래서 읽어야 된다는 책들은 무조건 사고, 신간 중에도 읽을 만한 책은 사고.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 않았던 그런 그 유학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자, 이 말씀이 좀 난해합니다. 어떻게 들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너 지금 아빠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 거니? 라고 얘기하면 알죠.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느냐, 내가 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너에게 적용시킬지를 고민하면서 지금 듣고 있느냐, 진지하게 듣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듣고 있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은 이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켜셔서 등경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복음의 등불, 진리의 등불, 구원의 등불을 켜서 모두가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두셨다는 것이죠. 자, 왜 등경 위에 두었는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불을 켰죠. 지금 전깃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들어와서 이 전깃불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광원을 직시하지 않아요. 이 광원은 뭔가를 비춰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예수님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이 빛을 봐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그림은 뭐였냐?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두운 방 안에 어떠한 빛도 없다. 여러분,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빛과 어둠은 무엇의 대비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를 대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누가도 이 빛과 어둠의 대비, 대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빛이 나오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그 빛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서 살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어두움은 뭡니까? 사단의 통치. 이 세상에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가지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 그 방으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등경 위에 두셨다는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빛의 성질 중에 직진성이라고 있습니다. 직진성. 그러니까 내가 광원을 보는 곳에서는 광원도 나를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양지에서는 누구나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직선으로 오니까. 근데 음지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등경 위에 뒀다는 얘기는 모든 곳이 가장 잘 비치는 곳에 등경을 위치시키지 않겠습니까? 어디 구석 조그만 낮은 곳에 등경을 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등경을 켜야 이 모든 사물을 다 비출 수 있다. 방 안을 환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모든 곳에서 그 등경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예수의 등불을 두셨고 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16절의 흐름에서 17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16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숨은 것, 감추인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지금 예수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겨우 선생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훼손하는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일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그러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아들이요, 형이요, 오빠일 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생각할 때 그 제자들 중에도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신앙하고 있었는지 참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열심히 전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숨은 것이요 감추인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온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무지와 의심을 끝내실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명백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런데 나의 말을 너희들이 어떻게 듣고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있던 모든 세계에, 기존의 세계에 종말을 고하실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밀레니엄 사건 아시죠? 이제 우리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컴퓨터 명령 계통에서 보통 숫자 2개로 연도를 표현했었어요. 75, 76, 98, 99. 그런데 갑자기 00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4자릿수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컴퓨터 계통에 큰 혼란이 일어날 거다.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먹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엄청 위기 속에서 몇 년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이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세상이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요, 진짜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모든 죄악된 세상과의 결별이고,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과도 결별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너희들은 명백히 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것들을 어떠한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비유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여러분, 이 4가지 비유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씩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밟히거나 새가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오늘 이 비유를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씨로 뿌려졌는데 누군가는 밟고 지나갈 것이고
새들이 와서 그 멀쩡한 씨앗을 먹어버릴 겁니다.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곧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수십만 장을 전해도요, 또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간곡하게 복음 전파를 들어도, 또 TV만 켜면, 라디오만 들으면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의독경, 속의 경일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야기. 이들에게는 복음이, 이 귀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이 안에서 마음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서 마음은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서 빼앗기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백하게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이 마음은 각자의 사람들이 지키고 가꾸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첫 번째 비유, 길가에 씨가 떨어져서 밟히거나 새가 먹어버린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여러분, 바위 위는요, 아마도 오늘 싹이 조금 낮다고 얘기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가 아니라 바위 위에 우리 얕은 흙이 있잖아요. 그 흙 안에 어떻게든지 이 씨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보려고 했는데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심기기는 합니다. 마음 가운데 자리는 잡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인생의 조언 정도로 들어요. 조언 정도로 듣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성어나 속담이나 유명인들이 한 명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얘기로 듣습니다. 뭐 그렇죠. 교만하지 말아라. 또 잠언서에 부지런해라. 그런 말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듣고 아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맺어져야 하는 열매는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저 인생의 좋은 명언이나 조언 정도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마음의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을 4명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4명의 성인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이 4명의 성인. 근데 예수님을 여기 이 범주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의 조언자일 뿐이에요. 좋은 말 하다가 죽은 2000년 전의 선지자 정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들이 인생의 조언자로 전락해버린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만든 목회자들이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신앙의 책임은 무조건 목회자가 먼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목양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면, 성도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무조건 담임 목회자가 먼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 때인 것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들이 난무한다는 거 이미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바잖아요. 지금도 있을 거라고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목회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 그놈 벌써 지옥 갔어. 근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놈 때문에 그랬어요. 저놈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예배가 토크 콘서트가 돼버렸어요. 토크 콘서트. 예배보다 저 밖에 있는 그 인생 상담해주는 토크 콘서트 하시는 분들에게 더 은혜 받고 박수치고, 아무리 강단에서 이단의 말을 해도 뭐 정치적인 견해가 비슷하다거나 뭐 삶의 목표가 비슷하면 다 그냥 좋아요. 아멘이에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사명에 이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내 영혼을 죽이는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환경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경입니다. 지금 신앙만 생각해도 이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이때에 거기 안에 뭘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계세요? 재물도 넣고 권력도 넣고 뭐 정치도 넣고 경제도 넣고 내 자식도 넣고 다 넣어서 버무려서 가시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 학원 결정하는 것에서도 얼마나 민감합니까? 학원마다 찾아가 보고 선생이 어떤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또 몇 달 보내보고 나서 그 선생님 어떠니 가르쳐주니, 얘들 문제집도 떠들어보고 그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결정하고 목회자를 결정하는 데는 이렇게 한심한 거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설교자의 이 설교는 그냥 인생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바위 위에 얕은 흙이 있는데 그 흙에 던져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바위 같은 단단한 마음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자, 7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자랐다. 이 말씀이 뭘까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요,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어떤 가시떨기가 있었습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는 가시떨기의 씨앗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떨기의 씨앗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내 안에서 왕노릇했던 이 죄악된 본성을, 그 가지를 치고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못한 거죠. 영적으로 나태했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당연한 믿음의 작업들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좋은 땅으로 보였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와 함께 자란 거예요. 자라는데 열매를 좀 맺으려고 하니까 이 가시가 이 열매에 상처를 내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 배, 어떤 과일, 감이나 상처가 딱 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열매, 이 연한 열매의 과육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껍질이. 그런데 그걸 상처를 내놨으니 그 안에 뭐 병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 썩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좀 맺어보려고 하면 상처 나서 없어져 버리고 상품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상태. 오늘 그 상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로 들었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오히려 교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함께 있었어요? 이 가시떨기. 세상에 걱정이 닥칠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도움을 먼저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즐기기에 바빴어요. 오늘 뭐라고 하셨죠?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 가시떨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항상 세상을 택해요. 사람을 택해요.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그 가시떨기에 그 가시가 믿음의 열매에 상처를 낼 때 그 상처가 이제 썩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상품성 없는 그런 열매, 죽은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씩 나아지긴 하죠. 처음에는 아예 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조금 심겼어요. 얕은하게 심겼어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뿌리는 내렸어요. 그런데 열매 없기는 마찬가지다. 여러분, 욥 생각해 보세요. 욥. 이생에 염려가 있을 때 그들은 누굴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조금 평탄할 때 그들이 재물과 향락에 취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이 평온해졌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사업이 뭡니까? 정권 초기에는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그렇게 수고했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전 짓는 게 자신의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네 아들 때에 그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짓지만 않고 그 나머지를 다 해줍니다. 도면도 자기가 받고 그리고 모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쌓아줘요. 솔로몬아, 이렇게만 해라.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찾고 인생이 좀 편안해지고 평온해질 때도 하나님만 찾고 이래야 되는데 이생이 안 될 때는 이생의 염려, 잘 될 때는 재물과 향락에 취해가지고 열매 없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해야 될 때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믿음을 결단해야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건데 이 가시떨기가 우리 위를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로도 믿음의 결단을 못하게.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걸 제거하라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이 그 땅에 심겨지니 그 정돈 되지 않은 땅에서 어떤 열매가 날 수가 있겠어요? 가시떨기와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에 심긴 씨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좀 모호하죠. 착하다, 좋다.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하면 됩니다. 뭐 이런 말처럼 좀 모호하게 들려요.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에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칼로스, 또 아가토스라는 뜻인데 이 칼로스나 아가토스의 쓰임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칼로스함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칼로스하다. 거기에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것을 표현할 때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죄의 때가 묻지 않은, 아니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기서 선하다 할 때 아가토스를 썼습니다. 선한 열매.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선한 열매, 아가토스의 열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는 선하다, 아가토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결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모호한데요.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서 8장의 이야기를 오늘 이 예로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7째 달 초하루에 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에 모였다고 얘기해요. 모든 백성이 수문 앞에 모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7달 초하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절이요, 그 나팔절은 신년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년 첫 해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왜 모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가 이제 이 나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강단에 서서 이 율법책을 딱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제가 카톨릭 결혼식장을 갔는데 제가 진짜 황당했던 게, 지금도 신부가 들어온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가 들어오는데 제가 왜 일어서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내 신앙을 드러낸다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그냥.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졌을 때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어섰던 거예요. 그들은 에스라 때문에 일어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죠. 그 마음가짐이 너무 귀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요,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정오, 난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소 6시간, 많으면 8시간. 그 시간 동안 에스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들은 다 경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귀한 마음가짐이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지루해하거나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읽었던 그 율법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울었다. 여러분, 이것은 감격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에스라가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슬퍼서 지금 운 겁니다. 왜 슬펐을까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친척들이, 자기의 동포들이 지금 온 세상 천지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근근히 돌아와서 옛날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겨우 성벽 하나 이렇게 허름하게 지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했네 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비참한 처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세였다. 그리고 그들이 슬퍼하고 울 때에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기뻐해야 할 날이다. 기뻐하고 마음껏 먹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라. 먹을 것을 함께 나눠라. 함께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그들이 또 나누었어요. 들은 말씀대로 가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이 뭔지, 내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낼 그 마음밭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 의도를 깨달으려는 노력, 그 노력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찍 모였고 신년 첫 해에 모였고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중간중간에 다 껴들어가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온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처지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 삶에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 강화해서 더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빨리 제해버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인생의 조언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전혀 영적인 변화 없는 그런 가시떨기 씨앗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 말든 스마트폰이나 켜고 커피나 마시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툭툭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느냐,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 제가 유튜브 영상, 공부 잘하는 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미국의 어떤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수업 끝나고 그 쉬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쉬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미 배웠던 것에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에 배웠던 것을 정리하고 다시금 리마인드하고 다시 재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드러내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정,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말씀을 받는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듣고 있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 죄악된 본성 안에서 다른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올려드려야지,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라는 그런 적용의 열정들도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는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결실이 100배, 1000배로 연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